축산, 검혁전. 42화 백미의 서신. 객잔에 등불이 휘날리니 불세출의 선연인 백미가 쪽지를 남기고 한겨울에 총령을 헤매니 효녀가 애간장을 태우며 아비를 돌보네. 해탈교를 지나 산길에 들어서자 우뚝 솟은 산봉우리들이 웅장한 기세를 뽐냈다. 참백에게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보일배하며 산을 오르는 이들도 있었다. 아미산에 크고 작은 사찰이 100개가 훌쩍 넘으니 온 산에 범종과 무고구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기에 장중한 연불 소리가 어우러지니 아미산은 웅장하고 위엄어린 데다 경외스럽기까지 하였다. 일영 부녀는 절에 향을 피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이 많아 참백액 인파를 뚫고 지나가기 힘들었기에 예전에 지나갔던 새길을 이용했다. 사시남에 도착해 짐꾼을 돌려보내고 잠시 기다렸다가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짐을 하나하나 올렸다. 겨울 해가 짧아 짐을 모두 옮기고 나자 금방 어두워졌다. 등불을 밝히고 짐을 정리한 두 사람은 하루 종일 고생하고 피곤한 터라 대충 끼니를 때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영 부녀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월동 계획을 세운 후에 화상이 준 쪽지 2장을 꺼내놓고 점원이 한 말을 꼼꼼히 되짚어 보았다. 영경아, 선사가 직접 이웃이라 했으니 응벽애가 여기서 멀지는 않을 것 같구나. 요즘 날씨가 쾌청하니 주변을 살펴볼 생각이다. 산이 워낙 크고 깊어 당일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절대 멀리 나가지 말고 꼭 여기에서 기다려야 한다. 네, 아버지. 일영은 그날부터 아미산 구석구석을 샅샅이 살피며 돌아다녔다. 곳곳에 절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응벽애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영경은 달리 할 일이 없어 매일 수련을 하고 석굴 주변에서 아버지가 소시적에 사용하던 암기로 사냥을 하였다. 짐승을 많이 잡으면 소금에 절여 겨우살이로 비축했다. 이영경은 본래 총명한 데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 어떤 무공이든 배우면 바로 습득했다. 산에 들어온 후 수련을 시작해 고작 몇 달 지났을 뿐인데 제법 많은 무공을 익혔다. 경공수를 열심히 수련한 덕분에 이제 원숭이나 새처럼 민첩하고 빨랐다. 매일 여기저기 누비다 보니 담이 커져서 점점 더 멀리까지 갔다. 일영은 사나흘에 한 번씩 절벽 폭포에서 계곡물을 떠오는 일 외에는 선사의 행방을 수소문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 딸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이영경도 아버지가 쓸데없이 걱정하거나 엄하게 단속할까봐 본인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다. 일영 부녀는 매일 아침 밖으로 나가 각자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돌아왔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났지만 응벽애가 어디 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어느덧 한겨울에 접어들어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다. 다행히 일영 부녀가 사는 석굴은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곳이다. 그리고 석굴에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로까지 있어 안에만 있으면 봄처럼 따뜻했다. 그런데 연일 화상의 행방을 찾아 쉬지 않고 후산 깊은 곳까지 헤매던 일영이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이영경은 아버지에게 며칠 푹 쉬면서 몸을 회복한 후에 다시 나가라고 권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한숨 자면서 땀을 빼고 얼른 낫도록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지폈다. 그 김에 죽도 한솥 끓였다. 이영경이 잠시 밖에 나갔는데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크고 작은 산봉우리와 산중턱에 수많은 사찰이며 도관이 모두 흰 눈으로 뒤덮여 사방에 온통 새하얀 설원이 펼쳐졌다. 솜털 같은 눈송이가 춤을 추듯 흩날리니 눈이 내리는지 내린 눈이 바람에 날리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눈 덮인 산 풍경을 처음 본 이영경은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면서 석굴로 들어갔다. 이때 한숨 자고 일어난 일영은 두꺼운 속옷을 입었는데도 여전히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아버지,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런. 아직 응벽애를 찾지 못했는데 폭설로 산길이 보이지 않을 테니 큰일이구나. 아무래도 내가 복이 없는 모양이다. 급할 게 뭐 있나요? 그분이 아무리 신선이라도 옳고 그름을 제대로 따져야죠. 아버지가 찾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일부러 나타나지 않고 힘들게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아버지에게 독법을 가르쳐 주려고 먼저 찾아오셨던 것이니 조금 늦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예요. 아버지 나이도 있으니 이번 겨울은 석굴에서 지내고 내년 봄에 다시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 편이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일영은 딸의 뜻을 외면할 수 없고 몸도 좋지 않았기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영경은 석굴 안에서 불을 지피고 죽을 끓였다. 또 어제 캐온 나무를 삶고 소금에 절인 고기를 썰어 반찬을 만들었다. 식탁 대신 쓰는 큰 돌을 굴려 침상 쪽으로 옮기고 화로에 땔감을 넣어 불을 키운 후에 식사를 준비해 가져갔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돌아 누워 잠든 일영이 작게 앓는 소리를 냈다. 이영경이 깜짝 놀라 아버지의 이마와 몸을 만져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오한해 열도 심해 병세가 깊었다. 어린 딸과 신이 다 된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 단둘이 깊은 산에 살며 서로에게 의지했기에 어린 딸은 알아누운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다. 이영경이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를 살폈다. 아버지, 많이 힘드세요? 죽을 끓여왔으니 좀 일어나 보세요. 이거 드시고 땀을 빼면 좀 나을 거예요. 일영은 깊이 잠든 와중에 들릴 듯 말 듯 계속 무어라 중얼거렸다. 가만히 들어보니 응벽의 석자였다. 근심이 깊어 마음에 병이 생긴 데다 며칠 연이어 찬바람을 맞으며 동분서주하느라 감기에 걸려 헛소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영경은 아직 어려 길을 잘 찾지 못했고 마침 큰 눈까지 내린 터라 먼 산길을 내려가 의원을 불러오기는 힘들었다. 무엇보다 그 사이 일영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덜컥 겁이 났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 저도 모르게 계속 아버지를 불러댔다. 일영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영경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 밖도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향을 피우고 가만히 꿇어앉아 정성을 다해 하늘에 기도했다. 제발 아버지를 살려두세요. 기도를 할수록 슬픔이 차올라 석굴 밖으로 달려나가 한바탕 엉엉 울었다. 처량하고 서글픈 울음소리가 원숭이 울음처럼 깊은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후두득 놀란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르며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흩날렸다. 두견새 한 마리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이영경과 함께 울었다. 눈은 좀처럼 그칠 줄 몰랐다. 산 정상이라 눈발이 가늘었지만 십장 밖은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눈 덮인 깊은 산에 갇혀버렸으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목이 쉬어라 울다가 잠시 눈물을 멈추고 멍하니 앞을 바라보다가 또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석굴로 들어가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다. 일영은 아무리 불러도 깨어나지 않았고 이영경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던 중 일영이 딸의 아명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이영경이 기쁜 마음에 침상으로 달려갔지만 일영은 여전히 잠든 상태였다. 한 청이 들린 것이었다. 순간 다시 슬픔과 서름에 북받쳐 아버지 머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아버지가 울음소리를 듣든 말든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이번에는 진짜 일영의 목소리였다. 영경아, 왜 우느냐? 아비가 마음이 복잡한데 감기까지 걸려 잠시 앓은 것이야. 금세 좋아질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이영경이 기뻐하며 눈물을 닦고 죽을 먹겠냐고 물었다. 일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바로 죽을 풀어갔다. 한데 그 사이 불씨가 꺼져 죽이 다 식어버렸다. 서둘러 불을 지피고 죽이 끓기를 기다리다 아버지가 또 정신을 잃지 않을까 걱정되어 몇 번이나 확인했다. 화력이 약해 죽이 빨리 끓지 않으니 애가 탔다. 겨우 죽이 끓기 시작했고 아픈 사람에게 고기부터 먹일 수 없어
나물 반찬을 곁들여 침상으로 가져갔다. 일용의 이마는 아직 뜨거웠다. 상체를 일으켜 베개로 허리를 받치고 죽과 반찬을 번갈아 가며 한 입 한 입 떠먹였다. 일용이 평소 두 사람 몫을 거뜬히 먹었기에 한 번 더 떠다 먹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일용은 반도 먹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누웠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